335장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너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부려막심하여 부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려.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더 하게 됩니다.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번독드립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아멘. 성령복음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래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결국은 할례자들이 힐난하여라는 말 자체가 사도들도 할례자였고 일반 유대인들도 다 할례자. 이거는 할례자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할례자란 말을 쓴 것은 즉 할례자들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할례자들이 갔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것이 할례자의 무리에서 이제는 이것이 이제 같이 어울리지 못할 사람이 된 거니까 이걸 추출하려고 그 근거를 지금 할례자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 그런 뉘앙스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 표현에는 전도라고 하는 이 참 과제, 성경을 통하고 또 2000년에 예수님 오시고 난 뒤부터 2000년의 역사가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의 어찌 보면은 방향, 우리가 믿음의 방향, 앞으로도 이 세상이 어디 갈 거다 하는 그 방향은 사실은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것이 어떤 물결이란 말이에요. 물결. 그런 물결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볼 때에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었고 또 성령님을 받아들였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즉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고 이제는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임재를. 그러면은 이게 너무나 귀한 소식이라 오늘날은 그래 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 본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복음을 듣고 돌아온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왜 그곳에 갔느냐, 왜 만났느냐,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느냐, 이 할례자들의 모습이 있다. 이걸 이 본문에서 끄집어내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이 무리에서, 즉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의 구원이 되어져야 될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데는 너무나 이게 유대인들의 벽이 너무 두텁다. 너무 두텁다.
그래서 그것을 깨는 데에 베드로의 사건, 오늘 요 사건, 그 다음 바울 사건. 바울 사건은 우리가 바울이 전도를 많이 했다 이런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그 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느냐, 이방인을 향하여 전하려고 하는 유대인의 그 건을 말이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걸 막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참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이 막 전파되려고 하는 데서 유대인들이 한사코 막으려고 하는 그 환경도 우리가 읽어야 된다면, 그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라도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모여서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도 그런 그 방향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끝이 나는, 우리 그 끝이 나는데 그러면 전한 사람 없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AD 70년의 사건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 이 복음이 가야 되는 이 물결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만은 능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이 복음 전파에, 이 사역에 유대인이 맡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유대인의 위치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마무리 한 단계, 여기서 여기까지다, 유대인들은 여기까지다 하는 것을 보여줬고, 그 틈을 이제는 그 복음이 그 유대인이 없는 사회, 유대인이 벽이 아닌 사회에서 복음의 언어, 전도 언어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고민이 요한복음에 있다. 이런 구조로 베드로, 사도 바울, 요한복음 이런 편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볼 때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이런 내용의 흐름의 전도 현장에서의 이 언어의 변천, 또 그 새로운 전도 현장에 대해서 받아들인 자세, 이것이 우리가 전혀 고민이 안 돼가지고 2000년 동안 전도 문화가 지금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도 그 로마 313년 사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가 국교가 되어질 때에 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엎어갖고 나중에 그 십자군 전쟁이 일날 때에 그때 아주 결정적으로 이슬람교와 유대인 이 자체를 완전히 기독교와 완전히 구분해야 버리는 기독교하고 소위 말하면 유대인들은 박해하고 이슬람교하고는 적이다 하고 막 이게 뭐 적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결정적인 어떤 흔적들이 역사의 흔적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나중에 또 최근에는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에서 600만 명이 죽는 과정에서 주변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입을 잠잠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유대교를 그 관계에서 어쩌면 우리가 큰 좋은 파트너, 아주 너무너무 귀한 파트너 자체를 이 복음 전파에 큰 어떤 참 귀한 파트너를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슬람교. 이거는 파트너였어요. 파트너였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고 부패한 그 교황청의 그 제도에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그 파트너였는데 그걸 적으로 몰아버리는. 그리고 또 귀한 파트너지.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분명한 위치가 있는 이 유대인들을 그냥 멸시하고 전 세계로 흩어버리는 이 일에 교회가 주도적으로 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있는 앞장선 우리 참 신학자들, 교회 내 엘리트라는 자들의 이 자세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보는 자체가, 그러고 교회를 또 올바른 신학을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이 전도 현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냐고 책상 앞에서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책만 가지고 지금 이 신학을 하고 있는 이런 자리는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거부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의 자정이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전도 현장, 즉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의 현장에서 그것을 테두리 잡아서 시대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 이 내가 죽고 나면 다음 사람도 어떻게 하면 이 전도 현장을 누리게 할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학화락하는 그 구조를요,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뼈대를 괜히 터툴리안이나 이런 오리겐이나는 이 오래된 교부들이 변정항으로 시작된 그걸 갖고 신학의 원뿔이다 하고는 그걸 붙잡을 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울 신학하고 전도하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신학이라 하고 하여튼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좀 그럴듯한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거다가 신학이라면 붙여갖고 전부 다 자기 편을 만들고 베드로 같이 10장에 있는 그런 전도 현장에서 나오는 그 내용, 요한복음에 가서 나오는 그 전도 현장에 나오는 그 내용, 이런 거는 싹 빼버려요. 이것이 우리 내에 분명한 이 자정의 자세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접근해야 될 내용은 이 복음 자체가 전 세계로 흘러가야 되는 물결 속인데,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무너지는 그 사건에서 튼튼한 유대인의 벽,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할례자들의 벽이 있단 말이에요. 할례자들의 벽. 유대인이 되려면은 즉 하나님 말씀 받는 이런 무리에 들어간다면은 자기들도 할례를 받아라 하고 반드시 할례를 요구하는 거예요. 할례를. 그럼 이 튼튼한 벽이 이제는 무너졌다.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는 베드로의 표현에서 우리가 볼 때에 이 물결이 2000년 동안 넘어왔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지금 형태를 유지하면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작은 몇몇 사람들끼리 시작된, 적어도 최대한 해봐야 500문도. 예수님이 12제자로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모였던 500문도, 요 문도들에게만 어쩌보면 이것이 체험되었던 이 내용인데, 지금은 전 세계 5억에 가까운 내용이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볼 때에 이 방향은 그 5억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도 다 500문도 같다 이런 거 볼 수는 없어요. 그 질 자체라든지 그거는 분명히 차별이 있는데, 그러면 이 방향 자체가 나온다는 거지. 500명에서 5억 정도로 이제 거의 10만 배인가? 100만 배인가 모르겠다. 100만 배. 그렇지. 100만 배 되겠네. 100만 배. 이 엄청난 어떤 방향을 두고 물결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어진데 2000년의 지금의 유대인의 모습으로서 능히 막으려고 하는, 2000년 전엔 유대인이라고 하면 지금은 그럼 없느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을 내다볼 때에 이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는 데에 막고 있는 자, 이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력이. 그 세력이 알고 보면은 항상 적은요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부에. 종교라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금은 적이라는 거예요. 적이라고 하는 보다도 무너뜨려야 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하나님이 일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막으려고 하는 유대인의 모습이 있다. 근데 이거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 갖고 막고 이러고 참 복음이 가는데 우리는 아니요라고, 우리는 우리끼리만 해요. 우리 거 따로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서 안 되는 거라. 그런 게 다 막고 있는 거라. 그러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 나라를 보면, 우리 민족에 보면은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뭐, 설마 종교로 가지고 있다.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빌미 삼아 있는 목사, 장로들이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근데 그거 자체를 우리가 하나의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같이 동조하는 세력이라 하더라도 할 수 없는데, 그거 다 할 수 없는데, 하더라도 그걸 객관적으로 이 하나님을 능히 막는 이런 어떤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란 모양은 천주교, 불교, 유교,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이런 큰 구조. 그 다음에 뭐 좀 다른 데서 뭐 나오는 남묘호랑교, 남묘호랑계, 개교, 뭐 이런 그 일본에서 넘어왔다가는 이런 중국에 있는 이런 절문화,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절이라 해서 우리 한국하고는 전혀 다르고 인도, 티베트, 그 다음에 이런 굵직굵직한 뭐 이슬람 또 나름대로의 교하는 이런 굵직굵직한 전체적인 이런 분위기에 각 나라 각 족속마다 또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갖고 또 나름대로의 있는 수많은 형태의 종교, 그 다음에 또 정치 지도자들, 정치 이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자기 지식을 근반을 해가지고 이런 신앙에 대해서 거부하려고 하고 있고, 과학자들, 신봉하고 있는 어떤 자연주의라든지 어떤 뭐 신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가 오늘날 하나님을 능히 막으려고 하는 시도하는 하나의 계층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도 본문에서 비추었어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근데 요걸 우리 할 때 종교 전쟁처럼 말이에요. 칼을 빼들고, 마치 예루살렘 멸망하듯이, 로마군이 예루살렘 요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전혀 그 시각 자체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로마 제국도 그렇게 무너뜨릴 로마 제국도 없을 뿐더러,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지는 하나의 그 당시의 틀로 봐야 되지. 오늘도 똑같이 전체 인류가 지금 다 지금 만약에 칼 들고 싸운다 하면 전도자들의 숫자가요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건 어림도 없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공격하는 사람들이 수비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야 이게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는 이 전쟁은요 철저하게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아는 폭탄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거기는요 말이요 말.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이. 근데 이 말을 무기인 줄 모르고 안 쓴다는 것이. 말로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론들 참 자연과학을 통해서 안 그러면 물리학이나 이런 논리들 통해서 그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입에서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고 좋아하고 그쪽에서 편성 들고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나아가는 방향에 반대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이 말 때문에 막아 있는 거예요. 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말을 갖고 있다니까. 요걸 잘 들어야 돼. 참 우리가 전도 현장 2000년 동안 잃어버렸다 하는 이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이 말이 우리 인간에서 가지고 있는 이 기능에 대해서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연구가 안 돼 있고 또 이게 전도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은 우리 여러 가지 자세, 그것이 이제 전도 문화가 없었다라고 보는데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물결을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그래서 성령복음 2장 4절에 있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이것이요. 결국에는 이걸 무찌러 낸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통해서 나타난 소위 말하는 전도자들의 말, 전도자들의 언어, 그것이 계속 흘러가서 오늘 우리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전도 현장적으로 정리하고 전도 현장적으로 아니면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는 어떤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들이고 바로 신학자들이야. 앞선자들, 엘리트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내한테 누구나 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데 이것을 쓰지 못하는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신학을 한다 하고 하면은 좀 좋은 말이 안 나오죠. 한마디로 실족하게 하는 거죠. 실족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봐야 될 부분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 2000년 동안에 무너져 있던 이 전도 문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부분에서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 어느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내가 그럼 전도자로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과연 이 전도 현장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나는 성경의 지식도 없고 나는 참 여러 가지가 부족한데 어떻게 되어지는가 모든 자들이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내용 자체를 듣고 지대로 듣고 모든 사람이 다 엉뚱한 길을 간다 하더라도 다 대적이고 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그 일 자체에 걸어가는 참 이 방향 자체에 이 막는 일들이 전부 다 주변에서 나를 각 감싼다 하더라도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가능한 것은 뭐냐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니까. 그 지역에서 그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자기만 쓰는 말이 아니고 방언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방언이 아니고 그 사람들하고 소통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되면은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건 그런 가능성을 두고 어떤 내용의 언어를 가지고 그러면 선포를 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복음이 나아가는 방향에 내가 동참하는 일이 되느냐. 이것도 항상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 정인되라 하는 말씀 속에서 전도라고 하는 이 언어는요. 시작부터 끝까지가 모든 인간들이 피차간에 공유하는 언어. 저 사람도 쓸 수 있고 나도 쓸 수 있는 말. 그러나 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의도를 가지고 똑같이 쓰는 언어 속에서 영어 쓰고 한글 쓰는 사람들끼리의 문제가 아니고 같은 한글 쓰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비슷한 공감대가 있는 어떤 구조 속에 비슷한 문화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앞선 사람이 이제 이 복음을 들었다는 사람이 해야 될 언어는요 역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저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고 나도 알아들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대. 나는 5가지 정도만 딱 손가락 5개 요 내용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계속 내 언어를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의 귀에다가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것 자체가요 바로 전도라 보면 되는 거예요. 전도 언어가 특별히 아니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성령복음 10장 34절 4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절절절절 이게 굉장히 축소된 건데 요것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는 5가지 간단해요. 모든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 있고 서로 이야기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요 5가지만 들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참 성령님의 큰 물결 속에 내가 동참한다 하는 그 분명한 인식을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언어를 내뱉는 왜 가능하냐? 바로 이 일은 성령님께서 여전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환경이나 모든 일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기획자, 인도자 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거 자체가 있는 거죠. 이 일 자체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5가지만 딱 잡고 생각하고 요 5가지 안에서 5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복음 10장 34절에 43절에 있는 이 베드로의 표현보다 더 짧아지는 거죠.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요거는 성부 하나님이라. 세 가지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내가 구조적으로 내 자신을 나름대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요, 철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만드신 하나님. 요거 뭐 내가 생각 못할 게 아니잖아요. 깊초지. 내가 살아있다는 이것 자체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전도 현장을 내가 누린다는 것에는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회잖아요. 어마어마한 기회. 여기서 딱 마주치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자리에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의 자리냐. 축복의 자리. 이걸 분명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자세랍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 모든 인간들이 다 이런 자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 죄악으로 덮여 있어서 우리 인간 세상은 이것은 바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자체를 못 찾는 깜깜한 중에 깜깜한 거예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지. 하나님을 향하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즉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 죄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죄 용서가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그 죄 용서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보통 사회 속에서 있는 이 죄 개념하고는 좀 다른 그 차원이 더 높은 거예요. 차원.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죄 용서라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죄가 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가서 기도하면 하면 용서받는 이런 거하고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또 예수님께서 죄 용서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뭔가 대체적으로 갖다 붙여서 없는 거로 하자.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국가에서 재판해가지고 형벌 얼마, 징역 몇 년, 그럼 징역 몇 년 살면은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것이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다시 그 사람한테 니 지난번에 징역 2년인데 그거 잘못된 것 같다. 한 1년 더 살아.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2년만 딱 살면은 그 받아야 죄에 대해서는 이제 덮어진단 말이에요. 고로한 없어지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네 용서해 줄게. 내가 다시 없는 걸 해줄게. 용서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없어지지도 않고 어떤 것을 갖고요 갖다 붙여도 대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대체 이 죄라는 거래. 우리가 아는 형사법이나 민법이라 해갖고 죄 있는 사람 이렇게 그 벌금 내게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개인 간에 있어서 의견 다툼이 있는 이런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다, 우죄한다, 아무리 큰 죄라도 사람과 관계된 것에서요, 이 죄에 대한 내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 즉, 지은 자와 인간의 피조물 간의 관계에서 이게 뒤틀려지는 이거 관계가 바로 이 죄라니까. 이거는요, 누구든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 관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죄락했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이 네 용서해 줄게, 네 얼마 내라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철저한, 그것은 그게
재회개하는 그런 섭리를 통해서 익혀지는 거예요. 아무튼요, 죄와 관계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표현은요, 내 힘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내가 말하는, 전체적으로 내가 이 살아가는 이 전도 현장 자체를 누리는 것 자체가요, 이것 자체를 내가 유지하는 것 자체도 성령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지 내가 아니다. 이 전도 현장 자체를요, 성령님의 역사로 밀어붙여야 돼요. 거기다 의존을 해야 돼요. 거기다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 해버리니까 남은 게 두 개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가 뭐냐? 그러면 요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게 창조주란 말이에요. 세 부분이 다 하나님이에요. 나머지 둘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간에 원수된 자들. 요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네 번째는 인간이래, 인간. 근본적으로 인간은요,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셨죠. 그러나 인간이 깨를 낸 거예요.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이 피조물이에요. 그러하라고 만들어진 거라니까. 근데 이걸 떠나 있잖아요, 이걸. 이게 우리한테 멀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게 없잖아요. 천국이라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그 환경이 지금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삶을 주는, 즉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천국을 향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니까요. 이 기회가. 인간에게 주어진 기회가 천국을 향하여 살 수 있는 기회라니까. 안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정령 죽으리라, 죽지 말아야 될 이 인간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즉 이쪽에 맨 나중에 있는 이쪽으로 편이 붙어버린 거예요. 창조주와 같이 더불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인간이 이것이 죽어야 될 인간으로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이 기회는 누구든지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는 바로 천국에 하는, 즉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라는 내용이에요. 인간에게 있는 요소,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될 요소, 요걸 철저히 우리가 의존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린 인간, 천국을 찾는 기회로서 살아가는 인간, 요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신이시고 창조주, 그 다음에 나머지 피조물 관계. 이 피조물의 관계에서 이것은 둘은요, 원수라, 원수. 사람의 원수가 마귀, 사람의 원수가 마귀란 말이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는 거예요. 찾아서 두루 삼키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요, 마귀, 절제한 자리는요, 마귀에 대한 자리는요, 이게 감춰져 있다. 우리 인간이요, 감히 쉽게 못 찾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영으로 하는 이런 소위 말하면 전도적인 이런 자세를 가지고 보지 않으면은 철저하게 감춰져 있고, 예수님 말씀한 대로 인간을 감춰져 있으면서 인간 세상에서 인간을 나쁘게 만드는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쟁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편에서, 인간의 반대편에서 있는, 인간이 볼 때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바로 철저한 인간을 원수로 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인간이 원수인 줄 모르고 같이 지금 이쪽으로 막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요 정체를 잡아당기는, 현재 인간이 코로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자꾸 죽게 만들면서 끌어당기고자 하는, 나쁜 대로 끌어당기는 이 정체를 밝혀주는 거예요. 밝혀주는. 인간이 요 5가지 구조만 딱 가지고 있으면요, 코로 숨을 쉬고 있으면서
분야되는 분야가 어느 분야든지 간에 그 지위에, 학문의 지위에, 과에 막론하고, 사회적인 위치에 그 과를 막론하고, 재물이 적고 많고 이 과를 막론하고, 내 처지가 남들 같지 않다는 그 형편, 이런 거 따지는 어떤 악조건이든 간에, 어떤 좋은 조건이라고 인간이라는 그 조건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요, 유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벽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종교락하는 이 간섭도, 이 표현도요, 사실은 이게 전부 다 기독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기독교에서 만들어지고 기독교가 지금 그 벽을 오히려 이 울타리를 직접 지어놔놓고 이거 못 넘는다고 왜 울타리 짓네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전도 못하겠다 하고는 막 지금 자꾸 중앙에 옹기종기 모여서 우리끼리 하고는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와서 좀 도와달라, 아니야말로 좀 같이 지내자 하던 이 어떤 상황인데 우리가 벽을 지어놓고 있다. 우리가 벽. 요 할례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 그런 것이 지금 이런 내용들이 표현되어지는 이런 것이 시기가 이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참 어떤 사람들이 그러겠죠. 목사님이 그렇게 참 밝혀내놨으면 목사님 많이 어떤 뭐 큰 누리는 무슨 그게 있지 않느냐 그래 보지만은 이런 것이 나를 통해서 제가 그 느낌은 그래요. 나를 통해서 분명히 지금 나아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지. 내가 이걸 뭐 영원히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죽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내 같은 사람한테 이런 것이 들어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자세를 했느냐면 이것이 전달되어지는 과정에서 문화락하는 이 문화 속에서도 문명이란 건 이거 연결해서 이제 어차피 남아있을 텐데 잘못하면은 잘못 전달된다든지 잘못되어진 틀이 남겨지면은 안 된다. 요것 때문에 나는요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어플을 준비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되는 이 참 PC로 가진 사람들이 없는, 그래도 노트북으로 되어지고 노트북도 다 PC의 일종이 되어지면서 나중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지금 그게 스마트폰에 쓰는 하나의 이 환경이 바로 어플이란 말이에요. 어플. 인터넷하고는 좀 다르죠. 같은 인터넷 같지만 어플은 또 스마트폰에 맞는 환경에 또 제작되어야 될 하나의 홈페이지고 또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이거를 만드는데 이러한 어플이 지금 현재 참 70인 전도연 운동을 통해서 나가는 데에 몰랐을 땐 모르지만 알고 보면은요 너무 필요한 시기적절한 정확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어플을 전문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만드냐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갈 내용도 아닌데 이게 어느 날 교회 홍보하는 중에 내한테 딱 보인 거예요. 보자마자 이거는 아이고 이 지금 준비하는 내한테 너무나 맞다.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성령님께서 지금 이 진행하는데 보조를 맞춰서 딱 얹어준 거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준비하면서 뭐 맨날 며칠 걸릴지 몰라요. 걱정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이 일에 과연 어플이 따라오 줄란가? 그 사람들은 홍보하는 거로서 단지 참 광고 문맥으로 이런 게 가능합니다 하고 툭 던지는데 나는 그걸 들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해오던 어떤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 그 운영에 대한 내용을 거기다가 딱 맞추려고 하니까 중간에서 내가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되는 건가? 이런 기능이 있어야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어플을 통해서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 운영하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되겠는데, 어플이 없을 때 사실 이것은 전부 다 손으로 다 하려고 그래요. 손으로. 근데 그것이 좀 대체돼도 나오니까, 이게 필요한 기능이 있을 것 같아 하면서도 과연 이런 해봤을까?
그래서 그래도 제가 전에 어플을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들은 말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건 다 됩니다. 그런 말을 하나 들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간에 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하는데, 아까 제가 표현하려고 한 대로 이 엄청난 구조가 나를 통해서 가는 걸 분명히 내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남겨지면은 얼마나 나쁜 영향이 있었겠느냐. 2000년 동안에 지금 역사를 보고 있는데, 이 역사 속에서 바로 잡아놔야지. 바로 잡는 어떤 시각으로 이게 준비되어야 되지. 이게 만약에 비틀려 버리면은, 2000년 동안에 바로서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걸 바로 잡으려고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져 버리면은,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것 전체가 만약에 뒤틀려 버리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겁을 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아주 누구 말 맞다나 이건희 씨는 삼성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참 얼음 위에 걷는 느낌이라 하지만은 저는 이건 앞으로 2000년 동안 흘러왔던 요 문화 가지고 앞으로 1000년이라는 세월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 거냐. 그 1000년이라는 세월의 끝에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구조로 지금 참 전도 문화 세우는 참 이 일에 쓰임받는 도구를 만든 입장에서 유유자적하게 나로 말미암아 이런 게 나왔다 코웃음 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이 흘러가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이 2000년 흘러오는 세월하고 앞으로 오게 되는 1000년 적어도 저는 1000년은 내다보는 거예요. 1000년이라는 것의 여유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겠느냐. 2000년도 기다려왔는데 4000년 기다려오시고 유대인 그리고 2000년 기다려오시고 오늘 참 복음전도학교라고 하는 이 참 사이버 복음전도 만들어지면 이게 1000년 정도는 안 기다려 주겠느냐. 그래서 전 인류라 이건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지 않겠느냐. 적어도 1000년 좀 봐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가야 될 자리가 1000년을 가야 되는 일인데 올바르게 준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거예요. 내가 1000년 살면서 1000년 동안 내가 만들어낸 것과 자랑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잖아. 내한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누려야 될 어떤 그 영광은 그게 아니에요. 이 일이 계속되어지면서 천국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상 받는 자리에서 피차간에 만나는 이런 걸 저는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가 참 내 이름 날리면서 이렇게 하려는 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요. 이로 말미암아 어쨌든 이로 말미암아 상 받는 자리에 들어오는 자들 만날 수 있는 이런 기대를 하면서 준비를 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복음을 맡고 있는 이 일을 무너뜨리는 그 힘의 근거, 즉 성령님을 인정하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5가지예요. 성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성경은요 못 읽어요.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없어요. 워낙 바빴어. 스마트폰 보기도 바빴어. 그런 문들이 막 지나가는데 성경 내용 갖고 전도해야 된다 하고 막 이런 강박관념이나 이런 거 몰 시간 자체가 없어. 5가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전도자 되어지니까 이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한 사람이 사는 것이 이게 그냥 단순히 사는 게 아니고 큰 역사 속에서 내 한 사람이 분명한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 되어지는 일에 되어진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 교회는 연합해서 전도하는 일에 또 우리 민족을 축복해서 전도하는 민족으로 우리가 우뚝 서실 수 있기를 온 세계가 기다리는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성합니다. 주여!